이사야서, 고린도서, 에베소서를 요약한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치켰는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내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을 나눕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시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무찌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여서 더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순서대로 잘 배워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넘쳐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모습 주께서 능히 극복하고 아름다운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너의 적을 알라. 자, 적이라 그러는데 이게 적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좀 착각하기 쉬운 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사탄을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적을 잘못 잡아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기도해야 되겠죠.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그 사탄을 우리가 알아서 무찔러야 되겠죠. 자,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여기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이 사탄에 대해서 이 장은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그래요. 이걸 이탈리아어로 루시퍼라 그래요. 루시퍼, 계명성 루시퍼라 그러는데 사탄을 이름을 칭할 때 루시퍼 하면 다 사탄이에요. 그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탄의 특징은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우겨루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에 산에 앉으리라. 자, 하나님이 앉는 그곳은 하나님만이 앉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인데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내어 쫓고 자기가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것이 사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사탄 마귀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대충 아시는 분. 자, 사탄 마귀는 여기 보시면 내가 수월고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했던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막 싸우다가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쫓겨나서 이 지옥구덩이에 떨어지게 되었죠. 이거는 미래의 모습이고 현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 마귀는 지옥에 있다는 것이죠. 현재 그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뭐 여러 가지 그 지옥이 어떤 곳이냐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시는데 제가 여러 가지 듣는 경험으로 봐서는 지구의 지옥 지하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각 밑에 지구의 중심부에 내해거에 그 용암 구덩이가 있는데 그 용암 구덩이와 지각 사이의 그 멘틀에 그 사단 마귀가 위치할 것이라고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의 그 졸개 천사들이 있어요. 졸개 천사. 자, 그 졸개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마귀의 악한 영의 왕인 그 마귀 함께 있다가 그 지구 밑에서 올라와서 이 세상에서 좀 나쁜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들이 이 지구에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그런 나쁜 일들을 해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타락하는 영을 또 세상에 뿌려가지고
세상을 타락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보면 그것을 고린도후서를 잘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방치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탄의 영들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진화론과 타락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악한 영들을 우리가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먼저 배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순서가 좀 뒤바뀌긴 했지만 제일 먼저 사탄 마귀와 우리가 대적해 싸우기 위해서는 구원의 투구를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머리 위에 사탄 마귀가 싸울 수 있는 구원의 투구를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가져서 사단과 싸워야 한다는 거죠. 자,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사람이 아니고 사탄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에베소서 말씀, 암송 말씀 한 3번 반복하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반복 3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하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아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 구원의 그 투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예화를 통해 잘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소방수가 이게 머리가 필요한, 이 모자가 투구가 필요한 이유는 불이 났을 때 기둥이라든지 막 이렇게 무너져요. 그때 머리에 부딪히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 소방수 같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이런 투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 우주 비행사가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자, 우주에서는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것을 머리 헬멧을 쓰고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럭비 선수도 이런 투구가 필요한 이유는 사람들은 막 부딪히겠죠. 머리가 다치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구를 쓰고로 말미암아 자신의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를 할 수가 있죠. 자, 사탄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우리를 해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너가 과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우리에게 겁을 주는 눈빛으로 이렇게 굉장히 우리에게 겁을 주고 있죠. 바로 그 그림은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너무나 나쁜 일을 하는 사탄. 제일 먼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나쁜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너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의심의 마음을 준다는 것이죠. 이 사탄의 이런 악한 마음이 이렇게 여기 나와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uk결에 위에 올라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에 선이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질기 높은 이와 같아지시라. 내가 하나님같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교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사탄을 준다는 것이죠. 자, 사탄이 제일 먼저 나쁜 일을 하였는가? 먼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멋지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아담 하와를 지은 이유는 이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을 이들에게 입혀셔서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대상인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지시고 각종 동물을 지으셔서 교제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탄이 최초로 한 나쁜 일이 뭐냐면 이들에게 선악과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이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일 줄 알고 그것을 절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뱀이 들어가서 이 하와를 먼저 유혹을 하게 되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제일 먼저 나쁜 일이 뭐냐면 이 뱀으로 변장을 해서 하와를 먼저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선악과가 왜 나쁘냐면 선악과를 먹으면은 선과 악이 뒤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선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사탄이 되는 것이 선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새겨진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악이 뭐냐면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악한 것이다 라는 마음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우리가 취하게 된 이후부터 인간이 어떻게 변했냐면 그와 같이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졌고 사탄 세상의 문화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졌고 그리고 악이 뭐냐면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악이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새겨졌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길거리에 가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 사람들은 선악과를 취하고 있어요. 뭐 우리도 먹긴 하지만 선악과를 취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라 했을 때 제일 먼저 대답을 하는 게 뭐라 그래요? 차라리 누구를 믿어라? 차라리 나를 믿으라 그러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차라리 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해요. 왜냐? 이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건 좀 어려운 건데, 자, 이건 그 전에 1월 달에 제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한 것에 대해서 좀 빼먹은 부분이 있어요. 이 여름성경학교 대체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는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 있지만, 천지를 보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또는 듣고 보고 만져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뿐만 아니고 과학적인 그런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쳐요. 진화론을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아직 진화론을 잘 못 배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진화론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지옥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고 또 성경에서는 6천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45억 년이라는 그 이유는 뭐 방사성 동위 원소라는 그 돌멩이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지구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데 그 측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그 방사성 동위 원소라는 것을 측정했을 때 1만 년 정도의 지구의 나이는 확실한데 상대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뭐 45억 년 이렇게 길게 45억 년이 될 수 있고 뭐 몇 억 년이 될 수 있고 몇만 년이 될 수도 있고 1만 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사성 동위 원소로 측정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지구의 나이를 정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다이아몬드. 왜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인 이유가 있어요.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지구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다이아몬드 안에는 헬륨이라는 가스가 있어요. 근데 만약 지구의 나이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45억 년이라면 다이아몬드 안에 있는 이 가스는 다 증발해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다이아몬드 안에는 헬륨이 가스가 빠지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 헬륨 가스가 다 빠져서 다이아몬드 안에는 헬륨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 안에 헬륨이 존재하는 그 양을 통해 가지고 지구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데 측정하면 5,730년 정도, 6,000년 정도, 성경대로 6,000년 정도의 나이가 실제로 나온다 그래요. 자, 이것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자, 이것만 하면 완벽하게 정말 진화론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학교 올라가면 이거를 배우게 되는데 지구의 나이를 이렇게 45억 년인데 공룡이 나타났다는 그 시기가 중생 때라 그래가지고 한 2억 년 정도 이제 시간에 공룡이 나타났다 그래. 2억 년 정도쯤에 공룡이 나타나게 되었고 인간은 2만 5천 년 정도쯤에 인간이 나타났다 그래요.
자, 그러면 공룡과 인간이 출현했을 때 이 시간의 차이는 몇 년 정도 될까요? 공룡이 한 1억 년에서 2억 년 사이에서 나타나게 되었고, 그 뒤에 인간이 1만 년 정도의 출현을 했다 그래요. 그럼 인간과 공룡의 그 시간 차가 한 몇 년 정도가 되죠? 빼면은 대충 1억 년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나겠죠. 자, 보시면 공룡이 출현했을 때는 몇 억 년 정도의 출현을 했고, 인간은 몇만 년 전에 이제 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과 공룡은 같이 공존할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학교에서는? 이거 하나만. 인간과 공룡은 학교에서는 같이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예? 인간과 공룡은 같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진화론이라는 것은 인간과 공룡은 이렇게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인간과 공룡은 같이 공존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인간과 공룡이 같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인간과 공룡이 같이 인간과 공룡이 같이 살았었다. 손 들어봐요. 자, 인간과 공룡이 같이 살지 않았다. 손 들어봐요. 여러분 학교 교과서에 있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인간과 공룡이 같이 살았었다. 손 들어봐요. 자, 같이 살았다라는 증거가 여기 나와 있어요. 같이 살았다는 것만 증거하면 진화론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이 화석 보면 이게 무슨 화석이에요? 이게 누구 발바닥이에요? 아, 요거 세 발바닥인데 세 발톱인데 이게 뭐야? 공룡 발바닥이죠. 그리고 이건 누구 손이에요? 누구 손? 사람 손이죠.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공룡한테 물려갖고 죽은 거예요. 죽으면 이렇게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진흙땅에서 이렇게 사람이 죽었고 공룡이 사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공룡이 사람을 잡아갖고 먹는 그 화석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룡과 인간이 같이 살았다라는 것은 성경에 맞고 진화론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사진을 봅시다. 페루의 유적을 보면 동그란 유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 당시 상황을 페루에 있는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돌멩이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 공룡의 이름이 뭘까? 그렇지. 티라노사우루스가 뭘 먹고 있어요? 인간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공룡과 인간이 같이 공존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페루의 동굴 안에 이런 유적이 있어요. 또 이집트의 유적에 이런 그림을 새겨놨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이거는 정반대예요. 사람이 공룡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룡을 잡아서 먹으려고 사람들이 공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이런 유적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 완전 거짓말인 게 공룡과 인간은 공존할 수 없다. 너무나 먼 시간이기 때문에 공존할 수 없다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같이 공존한다 그러는데 증거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공룡과 같이 생활했다는 성경 구절이 있죠. 내가 낚시로 리어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냐. 여기는 옛날 성경에는 악어라 그러는데 악어가 아니죠. 요즘 성경에는 악어가 아니라는 것이 증거가 돼서 원어를 보면 거대한 괴물, 거대한 토생동물, 물속에서 이렇게 공룡이 나오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해서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이런 머리에 투구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사탄이 되게 무섭게 막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보물섬이라는 제가 장난감을 제가 가지고 논다라고 얘기했죠. 보물섬은 인간들이 만들고 그 안에 장난감을 내가 가지고 놀아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사탄, 악한 영인 천사까지도 사실 만들었는데 그 스스로 타락을 했죠.
사탄은 하나님의 장난감이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사탄 마귀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인 하나님이 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겨낼 수 있다. 머리투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읽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머리 먼저 투구 먼저 써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서 그 무서운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평화의 복음의 신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죠. 내가 죄진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과 나 사이에 이렇게 틈이 생기게 되었어요. 서로 미워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미워해지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발에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평화의 복음의 신이 무엇인가? 자,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자, 넘겨보도록 할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 11절 말씀. 자, 하나님의 전신갑 중 하나는 이 발의 복음의 평화의 신발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의 투구를 쓰였죠. 그 다음에 복음의 평화의 신발이 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멀어졌다고 그러죠. 자, 평화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자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평화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서 평화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사람들 관계에서 그런 것이죠. 자, 우리가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기 전에 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는가?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다 뒤바뀌어 버린다고 그랬죠. 남들과 싸우는 게 선인 줄 알아요. 선악과. 하나님을 낮추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악. 그래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을 악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정반대로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은 뒤부터 어떻게 바뀌게 되었느냐? 엄마하고 막 텔레비 보는 것 가지고 싸워요. 싸우는 게 착한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나쁜 짓을 막 행동하게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막 행동하게 되죠. 선악과를. 그리고 또 남을 욕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선한 건지 알아요. 뒤바뀌어 버렸죠. 또 남을 왕따시키고 미워하는 것. 이것이 선인 줄 알고 사람들은 죄를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왔죠.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누가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셔서 선악과를 먹은 죄를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셔서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세상에 이런 사랑하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우리 죄악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선악과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선악과의 정반대가 뭐예요? 네? 자, 선악과의 정반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악과인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마귀의 선악과와 하나님의 말씀의 선악과는 정반대예요? 똑같아요? 자, 똑같다. 정반대다. 정반대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악과는 선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선이다. 악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한 것이 악이다. 사탄 마귀가 높아지는 것이 악이다. 라는 것을 바로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귀의 선악과를 먹는 것을 해독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죄악을 다 떨어낼 수 있는 방법,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매일
매일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 매일 읽어야 한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마귀의 선악과를 통해 가지고 점점 악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점점 선해지고 또 우리가 구원받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복음서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잘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경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지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가깝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취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음 주에 더 나누도록 하겠고요. 자, 복음의 평화의 신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평안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전도사님 찾아보는 것이 있는데 이사야서 52장 7절은 자,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 무엇인지라고 딱 부러지게 잘 정의를 하고 있죠. 자,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야 돼요. 이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서 52절이에요.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좋은 소식, 전도한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도 화목을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 친구를 전도를 해가지고 진짜 근본적으로 그 친구와 화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정리하면 멈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이 사탄보다 강하심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사탄의 거짓말에서 보호하실 것과 하나님의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 기도하시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우리 화목제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화목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추가로 제가 마지막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웃을 복음으로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이웃과 근본적으로 화목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서 승리를 거두셨음을 인하여 찬양하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이 승리를 가진 줄 알고 승리의 삶을 위해 전진하세요. 자, 이러한 일을 멈추지 않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믿음을 지켰을 때 마침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얻을 때에 단 1%라도 우리가 의심을 해서는 안 돼요. 100%, 0.01% 우리가 의심을 해서는 안 돼요. 100%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고 승리의 확신을 가질 때 영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영접하는 자, 복귀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